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민족을 위한 파수꾼 삼으심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빈들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네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강력하게 하심으로 간건케 되는 그 은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함을 얻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 밤 주님을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벗어지고 죄의 사람은 죽어지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몸박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미천한 사람의 열심과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미천한 사람의 열심과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시끄럽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로 시끄럽습니다.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났을까? 한국 교회 안에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걸까? 이것은 단적으로 십자가 없는 성화의 미천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인간의 성화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가 맺었다 한들 결국엔 그것이 먹을 수 없었던 열매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거다. 인간적이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것, 지극히 그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했을 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당연한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인본주의 길로 걸어가죠. 세상이 사랑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부어진 바 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사랑, 십자가가 먼저 없이 인간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더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모두가 환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생명의 길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동안의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성도들과 리더들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서의 모두의 교만과 무지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환상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꿈을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꾸며낸 겸손과 허탄한 지식과 초등학문으로서는 이것들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사람의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교훈들과 이런 것들로 그냥 사실은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겉으로만의 열매를 만들어냈던 거죠. 속은 먹을 수 없지만 겉은 모조품처럼.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진짜 사과랑 가짜 사과를 잘 만들면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냅니다. 눈으로 봐서는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떨 때 이게 분간이 됩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먹어봐야 하는 거죠. 먹었을 때 이게 안 물리면 가짜고 먹히면 진짜입니다. 가짜는 향기가 안 나요. 진짜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진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진짜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또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그게 구약과 신약 계속해서 얘기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겠죠.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꾸며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는 결국 드러나요. 인간의 노력, 미천한 인간의 열심을 최우선 삼은 열심은 결국엔 헛된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만 필요해요. 사실은 은혜면 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은혜면 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대전제로서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무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잖아요. 그 사실은 존경받던 기독교 지도자들, 그죠? 그 존경받던 사람들도 다 인간의 열심의 마지막은 사실은 거짓으로 판명됐을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에스겔에서는 오늘 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장에 보니까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3장 16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에스겔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을 지금 강독하고 있기 때문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민족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선견자로 부르셨어요. 하늘을 열어주셔. 1장부터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에스겔은 이제 민족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하게 돼요. 그 사명을 시작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먹고 소화시키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았고 뱃속에서는 쓰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패부와 심령과 죄를 다 쪼개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를 1%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그게 성경의 증거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 번영 신학, 인간의 열심, 이게 사실은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율법의 의로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의에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
결국 내가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나의 모든 열심들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에스겔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을 이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먹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죠. 하나님을 보길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너무 사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내가 너무 기도를 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너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에스겔처럼 하나님 만나주셨어. 그럼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시작이에요. 사명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삶이 쉽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는 세상의 넓은 길에 선 환호성이 아니라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도 빠짐없는 공통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사명,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이 나를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중심에서의 이제 고백이 드려졌고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 띠띠워져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가 정말 기대하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풍부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비천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는 높여주셨다가도 어느 때는 낮추기도 하시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에스겔에게는 알려주셨고 에스겔에게 그걸 알려주신 다음에 7일이 지난 겁니다. 7일.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인데 천지창조의 날짜기도 하죠. 7 완전수면서 천지창조의 날짜고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임명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7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고 기다려서 임명되는 기간까지가 한 7일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이 레위기에 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바로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다리게 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기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에스겔에게서는 성경대로 7일을 먼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7일 후에 에스겔에게 임하게 돼요. 어떤 말씀이 임하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이 파수꾼이 뭔가? 파수꾼 들어봤어요? 파수꾼? 안 들어봤죠? 파수꾼은 뭐냐면 성의 높은 성 위에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를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밤에도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밤에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그러면 낮에는 잘 수 있을까요? 낮에도 못 잡니다. 낮에도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럼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시장도 가고 좋아하는 햄버거도 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성에서. 근데 높은 망루에 올라간 파수꾼, 교대는 하겠죠. 그 파수꾼들은 밤낮 할 거 없이 언제 적군이 이 성을 침투해 오는지를 보는 자, 선견자죠. 미리 앞서 보는 자들이 파수꾼인 겁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의 역할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초패, 먼 곳을 응시하는 자, 망을 보는 자, 적의 침입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자, 그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게 될 거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성경의 좋은 단어, 성경 그대로의 좋은 이 단어와 개념들을 이단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가지고 뭐 신천지부터 해서 여호와의 증인부터 이단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이 파수꾼도 성경에 나오는 너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맡기는 중요한 사명의 개념인데 이런 것도 막 많이 쓰죠. 저기 여호와의 증인 막 이런 데서도.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겼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다고 하면 사실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역할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한 다윗 같은 중심이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를 만나 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사도 바울도 자신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파수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거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부르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깨우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사명, 그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됨으로, 할 말씀을 더 온전히 알게 됨으로 중심에서부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로 알길 원하신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 그때 이 파수꾼의 사명에 구체적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악인을 먼저 깨우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과 에스겔이 동시되잖아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꿈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냥 좋은 꿈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분명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거고 다니엘도 금머리 바벨론이고 은 메대바사고 구체적으로 꿈의 해석과 이상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먼저는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그로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너의 손에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는 말씀은 레위기에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숨값을, 그의 목숨값을 너의 생명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의 사명이 지금 이스라엘의 생명값, 목숨값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악인들에게도 주의 진리와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라. 그로써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악인은 죽죠. 악인은 죄악 중에 죽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진리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악인은 죽겠죠. 근데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나의 말에 청종하고
나의 말을 전하면,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 말을 전하면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첫 번째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두 번째는 의인에게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에게 전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죠? 악인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회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야. 이건 죄야. 성경에서 이건 틀린 거야.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의인들한테도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는 의인을 깨우쳐라. 좀 아이러니하죠. 의인인데 악을 행하고 있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의인인데 악을 행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인데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인데 공의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네가 행한 공의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의에서 떠났다면 그 전까지 의롭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둘 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도 우리가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오직 예수죠.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오직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부정한 것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지켜있는,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 안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이런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이에요. 마치 최근에 한국 교회가 그런 열심, 사람의 열심을 낸 것처럼 그 사람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로 의인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잘했지만 오늘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의롭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그것을 또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그것으로는 되지가 않아.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로마서 1장 3장 말씀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의인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의인, 율법의 의인은 사실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의를 가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생명에 이르는 의를 가진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의를 가진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으면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했으니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샬롬의 평강이 충만한 겁니다. 역설적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쁨으로 충만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이, 그죠? 소망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냥 어떤 확신도 없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지금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율법적 의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니까요. 그 기쁨으로 샬롬의 평강으로 충만하여져서 이런 주님과 함께 준마처럼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너도 살고 그 의인도 살게 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깨우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자하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경고하다, 경고해라, 그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야.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가면 죽게 돼. 그래서 이런 경고와 가르침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살게 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마치 부모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주듯이 이 민족의 파수꾼 역할을,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아예 악인들이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분명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렸을 때, 그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현상은 지금 한국 교회 같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기준에서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사실은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기준을 관념 가운데 가지게 되는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죠? 성경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게 가능하게 되는 역설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게 될 거다.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사실은 그 열매들인 거예요. 다 그 열매입니다.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채로 의롭게 되고자 하니까 다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선악과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시도를 다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져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죄다. 선악과 아래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가 분명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똑똑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을 에스겔에게도 분명하게 본격적인 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정말 확실하게 몇 번의 점검을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고 이제는 보내시는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은 길로 가야 되니까 확실한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영광의 권능의 경험을 하게 돼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하사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 여호와의 권능은 여호와의 영광이고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권능, 이 번역된 히브리 표현 여호와의 손은 주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지금 주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에스겔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지금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에스겔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 지점이에요.
우리 힘은 한계가 있고 시간적 한계도 있고 물리적 한계도 있고 육체적 한계도 있고 모든 한계가 있어요. 잠시 잠깐을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권능의 손은 한계가 없습니다. 영생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을 붙들어서 주님의 손에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리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서 들로 나가게 돼요. 빈들로 나가게 됩니다. 빈들. 그리고 그곳에서 1장에서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돼요. 소명을 받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인데 다바르를 받기 위해서 들로 나가는 이 장면, 이것은 신약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빛을 보고, 그죠? 주님을 보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3년을 예루살렘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 다메섹, 아라비아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3년 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3년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기대하기는 본격적인 사명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스타트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무려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14년이에요. 14년을 빈들에서 14년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머무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를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급격적인 성장, 어떤 이런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때까지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14년 만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의 권능 있는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벨론 도성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 에스겔을 빈들로 보내셔서, 그죠? 빈들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광야의 들, 이 빈들,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빈들과 광야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14년의 기간, 광야의 다메섹에서 14년의 기간이 육체적으로는 사실 어려웠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다니는 거고.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로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없었던 그 평강이 그의 사도 바울의 삶을 충만하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하나님께서는 들로 보내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먼저 보내시는 것은 빈들입니다. 빈들. 그럼 미드바르, 광야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미가 전치사 미가 붙고 하나님 말씀 다바르가 붙어서 미드바르가 광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장소가 광야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하면 내 삶이 지금 어떤 정말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와 같다라고 하면 그곳이 빈들이고 광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로 광야로 가게 하셔서 그것에서 주님의 말씀의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빈들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고 내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발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안진뱅이 된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소경되고 안진뱅이 같은 우리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발에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사실은 힘이 없는 발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에 힘이 없는데 안진뱅이 되었는데 어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발에 힘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사방으로 불어와서 마른 뼈가 주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른 뼈와처럼 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사단에 쏘는 불화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열매들, 내가 믿었던 것에 전혀 다른 어떤 배신감 같은 것들, 우리가 존경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가운데 마른 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할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스겔한테.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너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질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할 거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지금 또 전혀 기대할 만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쉽지 않을 거다. 사명을 내가 줬고 힘도 줬는데 사실은 사방으로 우겨싸는 예레미야처럼 쉽지 않을 거다. 이걸 에스겔한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라라고 보내셨는데 왜 에스겔로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말을 잘하게 해주셔야지. 보내셨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셔야지. 이건 인간적 생각입니다. 내가 너를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혀를 붙게 하겠다. 그래서 너로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꾸짖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모키야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중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이 지금 벙어리가 한시적으로 되는 것은 너로 백성의 중재자는 내가 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한 나의 심판이 확정되기 때문에 욥이라도 다니엘이라도 중재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에스겔한테도 너도 중재자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중재자가 될 수 없죠. 예수님만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예수님만
이스라엘 같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미 심판받아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예수님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중재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재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불가피하다, 확정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은 문화세 때부터 확정하셨죠. 확정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기회를 주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또한 악인들도 돌이켜 돌아올 수 있게, 심판이냐 심판이 아니냐 보다 더 본질적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사실은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한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만 너의 입을 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말을 하지 말아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사람을 만족해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바벨로 포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에요. 멸망하려면 한 7, 8년은 더 남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2차 포로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우리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정치적 운동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정치 운동들. 누구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잡으면 이 민족주의 운동과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된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라고요. 마치 오늘날처럼 이런 정치적인 운동들과 이 혼합된 것들이 나왔을 겁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거나 그것에 힘을 실어주거나 그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말을 너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죠. 파수꾼은 보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거짓을 증거하면 파수꾼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시력을 잃으면 더 이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시력, 분별력, 하나님 말씀, 진리에 서 있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의 입을 열어서 나의 말로 너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내가 너의 입을 열겠다라고 하는 이 파타흐라는 단어가 자유롭게 하다인데,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네가 스스로 자유롭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합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에스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벙어리가 되면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할 말도 있는데, 본 것도 있는데, 근데 네 힘으로 자유케 하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열겠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만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입을 닫으셨다면 내 힘으로 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묶으셨다면 내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자유케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 뜻을 겸손하게 구하며 주의 긍휼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입을 열어서 너를 통해 나의 말을 전하게 할 때 들을 자는 듣겠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거다. 이 들을 자라고 하는 샤마는 분별하다, 경청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듣게 되는 자는 부지런해지죠. 들었으니까 사실은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이 들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성령의 등불 준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할 때다. 급박한 때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게 2026년 붉은 말의 해잖아요. 붉은 말은 성경에서 전쟁과 칼을 의미하는데, 공교롭게도 2026년이 되면서부터 지금 미국 베네수엘라, 그죠? 지금 중국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얘기한 거 보니까 중국은 대만을 쳐도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또 모종의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 전쟁을 시작했겠죠.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환난과 전쟁의 소문들, 정말 급박한 소식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잠들 자들은 잠들 것이고 그 가운데 듣고 깨어날 자들은 깨어날 것이고,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깨어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 듣기 싫은 자 하멜은 무기력한 자입니다. 무기력한 자. 여기 이제 단어가 재밌는데, 이 듣기 싫은 자 하멜은 어원이 이제 방치하다, 내버려 두다,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무기력한 것, 내버려 둔 것, 방치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을 방치하는 게 사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이건 사실은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을 때 그렇게 방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 사실은 관심이 있으면 빨래도 해주고 밥도 이렇게 맛있는 밥도 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것처럼. 그러나 듣기 싫은 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 잠자는 자는 무기력한 채로, 내버려 둠 당한 채로 결국에는 성 밖에서 일을 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번 더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잠든 자는 잠들고 깨어날 자들은 깨어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악을 심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요. 우리가 선을 심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또 상급을 주십니다. 구원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네, 근데 계시록에 보면 행위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냐에 따라 결국 행위의 열매, 상급이 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상급을 우리가 정말 받고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나가려면, 그 상급을 받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나가려면 오늘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손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발로 이제 일어나서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고, 잠들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고 부지런히 이제 달려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그 자리를 통과하게 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요, 이어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 들어라. 목마른 자는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갈급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생명샘 물로 나의 갈증나는 이 인생의 목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로, 갈망하는 기도로, 주님의 생명샘 물을 원할 때 주님께서 값없이 내가 생명샘 물을 여기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샘 물을 마셔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주셨잖아요. 왕이 초청할 때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예복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부르잖아요. 내가 내일 나랑 보자 이렇게 부를 때 왕을 만나려면 아무 옷이나 입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미리 예복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내줘요. 너 이거 입고 와. 내가 다 보내줄게. 너는 뭐 준비 안 해도 돼. 입고만 와.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을 줬는데도 입고 오지 않았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왕을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이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예복을 날마다 회개하고 빨아내고 거룩하게 하여서 주님으로부터 값없는 생명수를 받아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 뵙겠습니다. 우린 더 이상 미천한 사람의 열심을 붙들고 미천한 사람의 열심으로 나아가길 포기해야 됩니다. 전적 포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나아가야 돼요. 오늘 에스겔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증거하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열심, 나의 허탄한 열심, 열매 없는 열심, 인본주의적인 이 열심, 이 모든 거짓된 주님과 상관없었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열심을 다 버리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거짓된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하나님 그런 거짓된 겸손과 허탄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 주시는 주님께로만 우리가 나아가길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온전하지 않은 것과 허탄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기초를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세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열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일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어서 썩어질 구습을 따라가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살게 되길 간구합니다. 오 주님 리시리리리스 카야라라라 주님 샤야라 호리리리리스 카야라라라 주여 하야라바라 시리리리리스 카야라라라 주님 샤야라 호리리리리스 카야라라라 아발레레시리리리스 카야라라라 주님 샤야라 호리리리리스 카야라라라 하나님 샤야라라라 스카야라라라 주여 하야라바라 시리리리스 카야라라 하나님 샤야라 호리리리리스 카야라라라 주님 레시리리리스 아바레레 시리리리스 카야라라라 주여 하야라 시리리리 주님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그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다바르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곤고한 광야와 빈들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갑옷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주시옵시고 하나님 심령의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명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빈들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광야로 나아가 사도 바울에게 3년 14년의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에 심겨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소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필요한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필요한 기간 가운데 모든 공고함을 하나님 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더라. 하나님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뛰어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와 함께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오 주님 리스리리리스 아바 호리리리리리스 카야라라라라 주여 하야라바라 시리리리스 카야라라라라 주님 샤야라 호리리리리스 아바야라바라 시리리리스 카야라라라라 주여 하야라바라 시리리리스 오리리리스 카야라라라라 주님 샤야라라라라라 아바야라바라 카야라라라라라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미천한 인간의 열심을 나의 의로 붙들었던 어제까지 의인이나 오늘은 더 이상 의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한시적이고 비천하고 미천한 것을 나의 의로 붙들었던 모든 우리의 교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붙들어서 통과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다 부셔뜨려 주시고 하나님 의인에게도 그가 돌이켜 살 길을 내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음을 깨달아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붙들지 않았던 나의 모든 열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시면 더는 버티지 못할 하나님 그 내 의를 붙들었던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가져가시면 더 이상 서 있지 못한 내 발을 의지했던 하나님 그 무너질 의를 붙들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 모든 음란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 이 시간에 입술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긍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신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깨우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어서 하나님 그 등불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라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하나님 따라 나아갑니다. 주리리스 시리리스 시리리스 카야라라라 오리리리리스 시리리리스 주여 오리리리리스 아바라라라라라 오리리리리스 주여 하야라라라라라 오리리리리스 카야라라라라 주여 하라라라라라 시리리리스 아바라라라 스카야라라라라 주여 하야라라라라 스카야라라 주리리스 자 우리 합심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사단이 더럽다라고 참소할 때 주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공의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망각시키려 하고 계속해서 다른 옷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흰 옷 말고 빛나는 금옷을 입어 예수님의 흰 옷 말고 여기에 금은 보화의 옷과 여기에 명성의 옷과 여기 명예의 옷과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옷이 있잖아. 그 옷을 입어. 그리고 사단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단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고 그 사단의 괴계들을 다 우리가 대적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주신 권세로 기도하며 나옵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니 하나님 사단의 참소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되고 사단이 주는 근심 걱정 염려와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염려와 이 모든 쏟아질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모든 원수마귀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며 모든 사단의 쏘는 불화살이 주님께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사단의 모든 미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구속의 은혜와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 다 제거되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입을 열 때 내가 너의 입을 자유케 할 때 너희가 자유케 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벙어리가 된 우리의 입을 자유케
우리의 심령을 이제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슬에 묶여서 사망 권세에 묶여서 중독에 묶여서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묶여서 이제 참소함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거짓과 옛사람을 믿음으로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신부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 삼으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아 주님의 옷을 입은 자로 주님의 예복을 입은 자로 주님의 희울 옷을 입어서 하나님 이제는 아름다운 자 합당한 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리리리리스 리리리스 주여 오리리리리스 나라라 시리리리스 카야라라라 오리리리리스 시리리리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의 모든 참소는 떠나갈지어다. 오리리리스 시리리리스 카야라라라라 오리리리리스 시리리리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가 주는 근심이 다 떠나가고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며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매는 줄이 다 끊어지고 우리의 발을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게으름이 다 제거되며 모든 연약함이 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강건하게 되고 잠자던 자 깨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두 발로 서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샬롬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주는 만족은 허상임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 썩어질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우리의 만족을 둡니다. 아버지의 카보드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주님의 빛 비추어 살게 되는 아버지의 은혜 역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개인의 간구와 기도로 가정을 위한 중보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로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